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가운데 벤 다이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서술한 것에 유명합니다. 이 여인이 지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구경하다 보니 한 곳에 가니 너무 화려한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집은 바로 당신 밑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의 집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 밑에 있는 하인이 이렇게 천국에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천국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천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집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초라하고 허술해서 천사에게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집은 저렇게 허물어가는 집입니까? 이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덕을 쌓았던 재료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은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더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더 친환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새롭게 대두된 단어가 무엇이냐? 웰다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값진 죽음일까? 어떻게 죽는 것이 참 사람들이 참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즐기면서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가,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집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다 쌓여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집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헛되이 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덕을 잘 쌓아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세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질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터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 이것은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에 신중하게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지어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한다라는 것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해라. 왜 신중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느냐?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집을 지은 것에 따라서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라는 그 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지을 때에 먼저 이 교육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설계도를 만들게 됩니다. 설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으면 집이 오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없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짓기 때문에 이 건축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바로 기초를 튼튼히 놨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놔야 건물이 섰을 때에 이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와도 흔들림 없는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틀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이 틀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이 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 위에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우리는 탄탄한 기초 위에 집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집을 짓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틀을 굳건히 잡고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을 때에 어떤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떤 공고가 오더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점검하며 내가 주님 외에 어떤 분도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때에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10세기 초에 외국에서 귀한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빈관을 만들기 위해서 큰 호텔을 짓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호텔이 무엇이냐?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그런 호텔을 짓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 호텔을 어떻게 지어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른 사람이 바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런 미국 출신의 건축가를 불렀습니다. 이 건축가에게 이 영빈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 호텔을 꼭 지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프랑크 로이트 라이트는 자신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먼저 지지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해보니까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영빈관을 지어야 될 장소 2.3m 밑에는 바로 진흙층이 있었는데 그 깊이가 바로 18m나 깊은 진흙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기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일본에서는 그래도 그 위에 집을 꼭 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 일본의 건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 건축을 이 지진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심하면서 기초를 쌓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흙층 속에서도 지진이 나도 흔들림 없이 건물이 설 수 있을까? 내진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이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 집이 무너지고 폭발이 일어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폭발로부터 이 호텔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을 거쳐 그는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가 건물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데이코쿠 호텔은 그 당시 가장 쓸모없는 많은 시간을 보낸 호텔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낭비해서 지은 건축물이 바로 데이코쿠 호텔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갑자기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이 바로 관동 대지진입니다. 이 대지진을 통하여서 집이 11만 채가 불타오르고 도쿄 시내의 온도가 46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14만 2천 명이 죽었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만 채의 가옥이 다 무너질 동안 이 데이코쿠 호텔은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피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데이코쿠 호텔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 데이코쿠 호텔에 집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큰 지진에도 이 호텔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초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잘 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쓰려면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 이 건물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위에 그 터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지으면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고지 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가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나 풍파 속에서도 능히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초를 튼튼한 다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들어가야 될 그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터 위에 집을 지어도 내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 거기에 따라 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더라도 내가 어떤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재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자세히 보면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재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바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나도 그것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믿음의 집을 지을 갈 때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집은 질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좋은 재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언제나 이 집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진리의 영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기도만큼 더 좋은 재료는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힘들려 하면, 좌절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국군이 서고 기도의 국군이 서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재료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재료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믿음을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한 번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금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도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석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삶은 한순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찬송과 감사를 붙들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조그만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눈물이 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삶 속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감사와 찬송을 붙들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집을 잘 지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키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공적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좋은 제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3절에서 15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공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수고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우리의 집을 짓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좋은 터 위에 지어야 됩니다. 좋은 재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공적은 다른 사람이 주는 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믿음은 1대1의 관계지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천국에 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공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공적을 가지고 결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집을 짓는 사람, 정성을 다하여 집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공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내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 이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불타 없어져 버리면은 바로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날이 언제 있느냐? 오늘 성경 13절에는 보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언제 날이냐?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었는지 믿음의 집을 잘 짓지 못했는지 그때는 다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면 그날에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공적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좋은 재료로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식 없는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때에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건을 쓰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적대로 은혜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큰 환난이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절망해버리는 사람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우리들은 알 수 있느냐? 죽음이 임박할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의 소망이 있고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병실에 중한 병자 둘이가 입원을 했는데 한 사람은 20대 청년이고 한 사람은 70대 불교의 법사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의사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음껏 편히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한 병에 들린 사람이 의사가 와서 이제 마음껏 드시고 편안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이 청년의 어머니는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럴 때 청년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울지 마시고 차라리 저에게 천국의 소망에 관한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는 참 온유한 마음으로 참 편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 법사가 보니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고 믿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내 공로로는 못 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내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에 내가 가진 공적이 없지만 이 믿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이 신앙만큼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식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믿음 있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권사님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식과 외식적인 모든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로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달려나가야 되느냐? 그날 심판의 날이 있을 그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짓는 이 믿음의 집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우리는 어떤 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얼마만큼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